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민족의 대명절을 끝나고 정말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명절이 끝나고 많이 피곤하실 텐데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짧게 메시지 말씀 잠깐 나누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도 이제 명절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 좀 같이 나누고 우리 또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할 때 어떤 제목을 나누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해봤는데요. 줄탁동시라는 제목으로 좀 같이 메시지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한자를 되게 못합니다. 전 중학교 때 한문 시험 보면 죄송합니다. 12점을 넣어본 적이 없어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한문을 정말 못해요. 그래도 이 한자에 담긴 의미들이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한자를 통할 이 줄탁동시라는 의미를 통하여서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60장 22절입니다. 이사야 60장 2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악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라. 아멘.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아멘. 줄탁동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줄탁동시의 뜻은 뭐냐면 저기서 줄은 얘기하는 것은 이 병아리, 그러니까 이 알 안에 있는 병아리가 어떤 작은 신음을 내면서 이 안쪽에서 바깥을 쪼는 그걸 우리 줄이라 그러고, 이제 탁은 우리가 알고 탁 이 소리라는 그 탁인데 외부에서 그 어미 닭이, 아빠 닭이 혹은 어미 닭이 그 소리를 듣고 같이 그 알을 깨주는 거예요. 알을 깨줘서 그것들이 동시에 일어난다. 그래가지고 줄탁동시입니다. 이 국어사전 같은 데 의미를 보면 결국 이 줄탁동시의 의미는 어떤 내부적인 요인과 외부적인 요인이 딱 맞닥뜨렸었을 때 어떤 새로운 어떤 일들이 잘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어떤 의미로 많이 사용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명절을 지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 줄탁동시라는 어떤 이 메시지가 떠올랐고, 특별히 우리 과거에 제가 교회에서 그 뉴욕 프라미스 교회 김남수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해 주신 적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의 말씀이 되게 떠오르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성경에, 우리 뒤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성경에 여호와라고 검색을 하면 신약에는 단 한 번도 등장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 할 때 그 여호와라는 거를 지금 여러분들이 가피풀 성경에다 검색해보면 다 구약에 5957번이나 등장을 하지만 신약에는 단 한 번도 여호와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는다. 그래서 신약에는 그것들이 어떻게 변형이 돼서 얘기를 하냐면, 구약에서의 여호와 하나님이 결국은 신약에서는 그것들이 하나님 아버지로 대체를 돼서 많이 사용이 되어진다라고 했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특별히 가족, 명절의 기간을 지나면서 아버지랑 그다음에 가족들이랑 이게 붙어 있으면서 참 그 다음에 또 저희 동생도 이제 깐난아기들, 저희 와이프의 동생도 깐난아기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을 이렇게 케어하는 게 혼자 애들이 자라날 수 없는 것들을 보면서 그 부모님, 그 다음에 주위의 가족들이 다 같이 그 아이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잘 자라나기 위해서 이 케어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우리 가족됨, 그러니까 이 자녀됨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자녀됨을 생각했었을 때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 요한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 그 파워를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 영어 성경에서는 the right, 그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이 전체 요한복음이 쓴 서신들에서 이 자녀됨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 1서에서도 5장 13절에서도 그것들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인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성경, 이 요한일서를 지금 쓰고 있는데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즉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냥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이걸 쓰는 것이 아니라 난 예수님 믿어요, 저 교회 다녀요 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고 있는데 뭘 내가 왜 쓰느냐면 너희가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고 싶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 앞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 너가 그 권세를 받았는데 너가 그 권세를 알지도 못하고 그냥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요한일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아 제발 좀 알아라. 너희에게 권세가 있고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절 요한일서 5장 14절에 뭐라 말하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인가 구하며 들으심이라. 그러니까 너가 자녀야. 너가 자녀니까 너가 뜻대로 구하면, 너가 내 뜻대로 구하면 내가 그거를 들어줄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가 자녀됨을 알고 그 자녀됨에 맞게, 그 자녀에 맞게 너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뭐 하겠다고요? 들으시겠다고요. 들으시겠다고. 제 딸 얘기를 조금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딸은 굉장히 애가 9살인데 되게 스트릭해요. 아침 7시에 알람 맞추고 일어나고요. 아무튼 그런 애입니다. 한 번은 핸드폰을 사겠다고 막 돈을 열심히 모아요. 저희 집에서 가장 현금 부자예요. 한 80만 원 정도를 이렇게 현금을 모았는데 왜 모으냐 했더니 핸드폰을 사겠다고 이걸 모으는 거예요. 핸드폰을 사겠다고. 그래, 네 핸드폰 네가 알아서 사라 라고 했는데 그 아이의 태도를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얘가 이제 나는 핸드폰을 가져도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은 네가 갖고 내가 핸드폰을 사줄게 하고 핸드폰을 사줬습니다. 이게 왜 그랬었을까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자기 마음대로 핸드폰을 사려고 막 돈을 열심히 모았는데 아빠 된 저는 그 아이의 태도를 보고 얘가 자기 관리가 철저하고 그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아이구나라고 판단이 되었었을 때 그 돈은 네 가져 그냥. 네 갖고 전 어떻게 했냐면 그냥 내가 핸드폰을 사줄게라고 핸드폰을 해서 선물을 줬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자녀됨, 아버지와의 그 관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이 자녀됨을 모르고 그냥 나 혼자 내가 돈 모아서 내가 사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래 열심히 모아. 근데 내가 하나님께서 그 때가 되었었을 때 너가 반드시 그 준비가 되었었을 때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정말 그것들을 통해서 참된 자녀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요한일서가 아니라 이사야서 말씀을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네, 이사야서 60장 22절 우리 아까 본문이죠.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다. 아멘. 여호수아가 아니라 이사야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오타를 냈습니다. 결국은 그 작은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고 그 천명을 이룰 것이고 그 작은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그때가 언제냐? 그러면 저는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그때 여호와께서 속히 제 아이는 한 번도 저에게 핸드폰을 사달라고 간구한 적은 없지만 제가 그 아이의 태도를 보고 순종하는 마음들을 보고 제가 그것들을 봤었을 그때 제가 바로 쿠팡에서 로켓 배송으로 속히 그것들을 사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가짐이 온전하게 되었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속히 이루시리라 간구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이 명절에 있었던 좀 간증 하나 좀 나누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부모님이 저희가 이제 와이프랑 저랑 결혼한 이후에 따로 사시게 되었습니다. 뭐 여러저러 사정들이 있었어요. 사정들이 있었고 이제 부모님이 이제 따로 사신 지가 거의 한 9년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떻게 보면 약간 도피하듯이 약간 독일로 이제 공부를 하러 가게 되었고
뭐 도피한 건 아닙니다. 공부하러 갔는데 너무 마음이 좋았어요. 부모님이랑 연락을 안 해도 된다라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참 마음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항상 명절 때만 되면 아버지 따로 만나러 가고 어머니 따로 만나러 가고 또 처갓집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사실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것들에 대해서 어느 순간 어머니랑 이걸 좀 풀어야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어머니한테 말씀을 보내드리면서 엄마 이 과거에 우리 뭐 이런 은혜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는데 어머니가 이놈의 자식아 나 지하철인데 눈물바다 만들 일이 있냐고 막 이러시면서 이제 답장을 해주셨어요. 저는 그때라고 봐요. 그때 이 작은 신음, 이 알 안에 있던 병아리가 온전하게 부활이 되지 않았었는데 그 밖을 나오려고 그것들을 쪼개는 그 줄, 신음하는 그 작은 신음을 듣고 밖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닭이 그 알을 깼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좀 들어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번에 명절 때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따로 만나지 말고 그냥 우리 같이 만나가지고 요리도 해먹고 한 자리에 딱 앉아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제사는 안 드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제가 지난 주일에 다 말씀을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니까 나는 괜히 그냥 어쩔 수 없지. 그냥 뭐 일어난 일인 걸 어떻게 그냥 이렇게 그냥 했는데 오히려 제 와이프나 아니면 주위의 사람들은 더 저보다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거다.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고 그 자리를 모아주신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하나님 제가 그 식탁이 성사가 된다고 하면 거의 8년 만에 온 가족이 같이 앉아서 밥을 먹는 거거든요. 그 성사가 되면 제가 대표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면서 주일에 딱 결단을 하고 갔는데 그 테이블이 성사가 되는 거예요. 여전히 분주하지만 오세요, 앉으세요. 밥 먹기 전에 식기도 하겠습니다 하고 앉아서 짧은 한 1분 정도의 식기도를 하면서 아버지를 축복하고 어머니를 축복하고 동생과 동생의 그 가족들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바뀐 건 하나도 없어요. 바뀐 건 하나도 없는데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들이 변했고 때가 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고 그 자녀된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그때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것들이 이 한남대뿐만 아니라 이 대전 땅, 이 대한민국 땅에도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이 한남대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이 대전 땅을 변화시키시고 이 대한민국을 변화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멘.